저희 교육자들이 수요일에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기억하시죠? 천지창조 했고,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했고요. 세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창세기 4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이 쫓겨난 세상은 에덴 동산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안전하고 풍성한 곳이었지만, 쫓겨난 땅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었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사방에서 무섭게 꿈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죽음과 질병을 걱정해야 했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자연과 싸우면서 하루하루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4장 1절에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아이를 낳고 너무 기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뒤에 에덴 동산이 많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자신들이 낳은 아들이 자신들을 유혹했던 뱀의 머리를 부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둘째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다고 소개합니다. 농업과 목축업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버지 아담도 죄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전체를 관장하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기쁘게 하던 일이 죄짓고 타락한 후에는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쉬지 말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목축업과 농사짓는 삶이었습니다. 3절부터 4절, 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따로 예배하는 행위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도 각각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가 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기뻐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예배인데 어떤 예배는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는 거절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형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추어졌다는 말입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틈탔던 거짓말이라는 죄가 그 자녀들의 마음에도 틈탔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순간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중에 가장 깊은 상처는 거절감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형제, 친구, 선생님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원하던 학교나 직장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거기서도 거절감이 몰려옵니다. 이 거절감은 분노와 낙담으로 이어집니다. 거절감 중에서도 가장 큰 거절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거절감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가인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 깊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했던 잘못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될 때인데 가인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가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거절당했으니까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바른 예배를 드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면 어찌 떳떳하지 못하겠느냐. 죄가 지금 너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정신 차려라. 너는 이럴 때일수록 분을 가라앉히고 죄를 이기고 다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에 사용된 원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죄가 인간과 친밀해지려는 정도가 부부가 친밀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죄의 동반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가인에게 유혹을 거절하고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혹에 직면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리를 말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어느 날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없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나가자고 동생을 꼬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동생 아벨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쳐 죽였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죽일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내리쳤다는 말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계획된 고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해결하지 않은 마음속의 분노가 형제를 향한 무서운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분노하는 자마다 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의 분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거절당하니까 그 분풀이를 죄 없는 동생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되고 진실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사랑하는 형제도 죽일 만큼 미워질 수도 있고 죽이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없는 데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짓기 전에도 찾아오셨지만 범죄 후에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벨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가인이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돌아설 기회를 주시기 위한 긍휼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받을 때는 유혹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의 순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고 나는 모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정직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더라면 아마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 아담도 들켰을 때 변명과 책임 전가에 급급했던 것처럼 가인도 끝내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기회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살인자 가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흘려진 땅을 통해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앞으로는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 농사꾼인 가인이 밭을 갈아도 소득이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으니까 결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방랑자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방랑을 끝내고 안식하게 됩니다. 이제 가인은 생존을 걱정하는 처절하고 불안한 방랑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듣고 나서야 가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 그들의 아들인 가인이 거기서 더 외지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14절에 내가 이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는 말은 주님의 임재 밖으로 끌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것인데 가인은 이제 예배자의 삶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이, 예배자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 마귀에게 노출되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 보호장치 없이 세상에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은 아닙니다. 가인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주어진 형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동생이 피 흘리며 쓰러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깊이 손상시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표를 주시고 죽임을 면케해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지만 동물 가죽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을 날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담과 하와하고 가인과 아벨 말고 또 누가 있어서 무슨 사람들이 또 있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나 하고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사람은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이지만 아담이 93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 가인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정해 볼 때 가인과 아벨만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 전에도 아담과 하와가 형제들을 낳았고 그들이 이 땅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말이 쉽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르다가 집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해보면 아버지 집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면 영원히 영적 미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원치 않는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곳은 외로운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동쪽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단을 맞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셋이고 셋은 아벨을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안정된 자라는 뜻인데 방황하고 불행한 가인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영어 이름으로는 이나쉬라고 하는 이름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집안에서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공식적인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예배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에노스는 예배의 스타터입니다. 아담의 손주인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야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찬양이 담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에노스와 셋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계승되어집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가인의 인생이 아닌 에노스의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진짜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거절하고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메아리 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우리는 악한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우리를 죄악된 행동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걱정 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계도 깨어지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부모 자식 간에 척을 지게 됩니다. 친구나 동료 사이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죄악된 행동들을 보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죄로 가득 찬 우리들은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충고를 거절합니다. 그 결과로 악한 욕망은 악한 행동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분별력이 없고 나약한 어찌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렇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술 아들을 약속해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부수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